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근본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전도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고 있냐. 이렇게 끊임없는 불신앙과 끊임없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영역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창세기 3장 말씀은 그냥 이게 불신자들에게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유는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 개개인들이 절대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여러분 공황장애 오시는 분이 왜 공황장애 오시는지 아세요? 혹시요? 그 공황장애 두려움이잖아요. 불안이잖아요. 불안증이잖아요. 저 알아요. 공황장애 왜 오는지. 왜? 저도 공황장애 비슷한 게 와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화장실에서 제가 기절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미주신경 질환 때문에 기절을 했는데 어제도 이제 산돌 예배께 갔는데 산돌 예배께 그 화장실 있어요. 저희 사모님 아마 봤을 거야. 딱 들어가자마자 남자 화장실이 있는데 되게 좁아요. 되게 좁은데 막 불도 꺼져 있고 우등충하잖아요. 딱 들어오면 진짜 폐소된 장소예요. 근데 딱 그런 장소인데 순간적으로 딱 들어가고 제가 딱 이게 일을 보잖아요. 소변을 딱 보면은 딱 그 보는 순간 딱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기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생각이 들어와요. 제가 아까 그 어지러웠던 게 아까 제가 감기약도 먹고 막 그랬는데 그 감기약의 뭐 작용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생각과 마음속에 저게 저게 이게 느낌이 갑자기 이게 휙 모양이 바뀐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지럼증이 탁 도는데 여기 세방고리관이 여기가 실제로 이게 핑 도는 듯한 느낌 있죠. 그래서 이러다가 기절하겠네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쓱 오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게 딱 오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옛날에 그걸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강단에 딱 나왔잖아요. 강단에 나왔는데 제 생각에 계속 사단이 야, 너 강단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라는 생각을 갖다 줘요. 자, 이거 제가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하고 제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종류가 다르게 오는 거예요. 개인에게 올 때 개인에게 딱 적용할 때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우리 박사모가 얘기한 것처럼 틀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뭔가 다른 걸 잡게 하기도 하고요. 다른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딱 작업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대요. 그게 내가 이게 그게 맞다고 딱 인정되는 순간 딱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근본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정확한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확신과 그리고 발판을 딱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바꿔주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가갖고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이 영의 상태 속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속에 여러분 계속 찾아와요. 사단도 찾아오지만 성령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유목사님이 기도해야 된다는 게, 그러면 유목사님한테 얼마나 사단이 방해를 많이 하겠어요? 안 그래요? 전도자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격을 하고 음해를 하고 유목사님한테 돈 빌려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진짜로 유목사님이 자기한테 돈 빌리러 오는데 목사님들이 뭐만 있잖아요. 일이 생기면 유목사 돈 좀 빌려달라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안 시달릴 일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이제 자기가 좀 성겼거나 아니면 좀 필요한 분들 있으면 좀 성긴 것도 얘기하시잖아요, 유목사님이. 근데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도 안 하면요, 생각과 마음속에 그분도 좀 예민한 타입인데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사탄이 존재하면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불신앙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명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 이 사단의 존재를 알고 사단이 계속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구나 아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뭘 잘 알면 되겠어요? 사단이 나와 우리 가정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아셔야 돼요. 그죠? 어떻게 죄짓고 어떻게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지, 근본의 문제가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들어왔고 내 부분에 왜 그리스도 오직해야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왜 나의 인생 속에 필요한지, 이게 왜 사실화돼야 되는지가 알게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요, 저와 여러분이 막 그리스도 부르고 뭐 예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구원의 길 그려갔잖아요. 막 그랬잖아요. 맞죠? 그 구원의 길 그리면 흑암 무너진다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계속 그냥 누리고 계시면 변화가 되어지는데 변화가 빨리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한마디로 좀 약간, 저보다는 우리 사모님이 좀 급하신 편인데, 급하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올라오면 좀 급해져 갖고 압박을 가해요. 가족들한테, 저한테, 주원이한테, 이렇게 애들. 근데 이제 우리 아들내미들은 그 눈치가 빨라. 엄마가 압박을 가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막 수그리 해버려. 근데 이번 주에 저희 주연이가 이제 영적 문제 하나 드러났어요. 주연이가 수요일까지, 수요일 이제 오전까지만 해도 구몬을 했는데 수학을 하다가 이제 하기 싫었나 봐. 근데 그때부터 하기 싫으니까 엄마한테는 구몬했다고 하고 3일 동안 구몬 안 했어.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선생님이 주연이 어디 아파요? 왜 구몬 안 해요? 하고 연락이 왔어. 이런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가 열받아서 저한테 전화가 와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 달 동안 쟤는 컴퓨터고 뭐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막 이게 됐어요. 저한테 얘기를. 그래서 좀 기다려봐. 좀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요, 내가 변화하거나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몸부림쳐요. 이게 몸부림이라는 얘기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조급해져서 내가 이거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거든요. 맞죠? 좀 조급해지시죠? 뭔가 조급해지면 내가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다 보니까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몸부림이 아니구나라는 게 알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 몸부림 쳐서 영의 상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최 목사님, 조 목사님 만나면서 제가 지금 제일 많이 깨닫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요, 보여지는데 안 바뀌는 영역 있죠. 네, 보여지잖아. 지금 보여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포럼할 때 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도선교에 관심이 없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안 되잖아, 내 마음대로. 맞죠? 근데 그걸 내가 바꾸려고 몸부림친다고 되겠어요? 막 전도 현장에 막 가갖고 주여 나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전도가 확 되겠어요? 막 그게 가슴에 막 들어와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몸부림쳐 갖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자꾸 집착하거든요. 집착해 갖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안 된다 생각하면은 불신앙이 들어오죠. 사단은 그 불신앙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저를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자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변화도 결국 제가 늘 얘기하는 주인이 누구냐 이 싸움이잖아요. 결국에는 사단은 자꾸만요 이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하나님 없는 나예요. 제가 그래서 우상에 얘기하면서 아까 우상 얘기했지만 나라고 하는 그 내 기준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엄청난 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변화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복음을 읽으면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뒤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진짜 이해되고 진짜 기도가 되어지니까 복음이 누려지니까 흑암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의미가 맞는 거예요. 그잖아요. 흑암이 야 마귀야 떠나가라 해서 떠나갑니까? 마귀 정체를 알면 도망갑니까? 정체 알면 도망가요. 사기꾼이 사기꾼인 거 알면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사탄이 어떻게 나를 속이고 우리 가정을 속이고 현장을 속이고 있는지 사탄의 활동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사탄의 실존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탄이 진짜 있다? 사탄이 사람을 이렇게 속인다? 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육신 해석해요. 육신의 문제 생각하면 아 이건 이래서 그래 해서 육신의 것으로 보고 육신의 것으로 해석하고 육신의 기준으로 모든 걸 봐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사단이 지금도요 사람을 속이는데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 이게 뱀 속에 들어가 속였잖아요. 그 뱀이 나를 꿰잖아요. 맞죠? 뱀이 나를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거기에 속아갖고 아담하고 따먹었잖아요. 근데요 그 문제가 딱 왔었을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육신 해석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뭐 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이렇게 방향이 육신 해석이에요. 전부 다 영의 해석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고 영적인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희도요. 그래서 사실은요 죄는 하나님 떠난 겁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포럼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 좀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목사로서 이렇게 맞냐? 라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했었다. 그럼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더 얘기해 볼까요? 제가 PK잖아요. 목사님들 내가 잘 알거든요.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의 죄악을 얘기해라. 그럼 제가 얘기할 거 없을까요? 저의 죄악을 얘기하라 하면 없을까요? 똑같아요.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눈에 드러나는 것 말고 플러스 알파 하면요. 이 땅에요. 글쎄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두고 봤었을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단하실까? 똑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에요. 근데 그 의미로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 땅에서 거룩하다는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할 성자가 어떤 의미예요? 구별되다는 의미죠. 뭐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그리스도 피 언약 때문에 구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해가고 구별됐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내가 열심히 해갖고 거룩해졌어요? 예수 십자가 피로 거룩해졌어요. 십자가 피 언약으로 거룩해진 거잖아요. 그 피와 뭘로 거룩해진 거예요. 자꾸 잘못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요 아무리 내가 거룩해지고 싶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라고 하는데 빠져버린 사람들은요 뭐하냐 종교화돼요. 점점 사단이 하나님 믿는 걸 종교화 시켜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가인이 왜 동생을 죽여요? 종교가 됐잖아요. 흑암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죄에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나라는 거에 딱 잡혀서 내 제사를 안 받아줘? 뭐든지 육신 해석하죠.
생각 마음 잡히죠. 동생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뭐예요? 완전히요. 사단은요. 거부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여기 제가 나 중심, 내 능력 중심으로 가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활동하면서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거에 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 흐름에 들어오기 전에도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복음 많이 깨닫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이걸 봤거든요. 나. 근본 문제는 결국 하나님 떠난 나 문제다. 그걸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과 마음이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치.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우리 시작이어야 됩니까? 이 죄, 사단,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불신앙을 꺾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와 현장을 딱 봐야 되는데 딱 볼 때 여러분 가정과 나와 현장 속에 이게 불신앙, 나의 불신앙과 나의 흐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지금은 좀 보이죠? 근데 원래 거의 못 봤단 말이에요. 원래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 통해서 맨날 듣잖아요. 맨날 듣는데 또 새롭잖아요. 왜 그래요? 맨날 오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딱 할 때 상처를 딱 빠지게 만드는데 제가 여기 상처 우상을 넣어놨는데 욥이 어떤 상처가 있어요? 왜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늘 어떤 고민을 해요? 자녀들이 혹시나 범죄할까? 자녀들이 늘 어떻게 되지 않을까? 기침이 기침이 나온 이유가 여기 바람이 와서 제가 몰랐는데 따뜻한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이게 기침이 나더라고요. 이게 건조해지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욥이 염려했죠. 내가 늘 염려하는 것이 나에게 이르고 나에게 미쳤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늘 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어떤 부분으로 계속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단은 아까도 이것도 똑같은 나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 욥도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도록 염려할 수밖에 없도록 뭔가를 딱 몰아세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벗어나는 게 내 힘은 안 되죠.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게 보여져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가 보여져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배경을 봐야 되고 습관적인 걸 봐야 되지만 근본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불신앙하게 만들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흑암이 속이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그래, 이 흑암이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설할 수 없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흑암이 안 꺾인 거예요? 흑암이 안 꺾인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일단은 나의 흑암이 있어요.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늘 생각했던 그래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했죠. 그 선택이 뭐였어요? 내가 제사 드려버리는 거예요. 자녀들과 상관없이 내가 제사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대신 떼어준 거죠. 그러나 그게 진정한 해결은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은 받았지만 나 자신도 구원받기 이전에 요 흐름에 그대로 묶여 있었고 욥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흐름을 보세요. 그러면 똑같지 않아요? 저희들과? 예수 믿는데도 계속 불안해.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해야 돼.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이렇게 바꿔야 돼. 이게 그대로 다 나예요, 나. 이게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발견이 되면 될수록 뭐냐면 징그러워요. 나는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도 삶의 기준도 나예요. 아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렇게 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딱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런 부분을 진짜 이해하면 될수록 정말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삶에서 그 눈이 열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눈이 열렸을 때 제가 여기 넣어놓은 거 안 쓸게요. 열심, 무능 이렇게 돼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나, 무능한 것도 나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은 토끼도 있고 거북이도 있어요. 토끼는 빨리 뛰어요. 근데 거북이 보고 얘기해요. 너는 왜 빨리 못 뛰어? 그러면 토끼 입장에선 거북이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뛰잖아. 그죠? 거북이 입장에선 토끼 저 뛰고 있는 저놈이 이상한 놈이야. 그죠? 자기는 엉금엉금 기어가야지. 뛰는 저놈이 이상한 놈이야. 그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기준을 봤을 때 삶에서 만약에 기준이 나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로 이상하게 계속 싸워야 돼요. 그죠? 근데 서로 다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받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같은 성령 인도죠. 근데 계속해서 사람은요 기준이 계속 끊임없이 나요. 교회 안에서. 그게 불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복음 말고 다른 것들. 어떻게 보면은 저는요 그게 참 이해가 되는 게 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무너지잖아요. 근데 제가요 좀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냐면 제가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게 사단에게 얻어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의 근본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흑암을 딱 깊이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 깊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나라고 하는 기준에 잡혀 있는 사람을 깊이 발견하고요. 깊이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잡혀 있는 불신앙과 사단의 역사가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깊이 발견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어느 순간 흑암이 무너지고요. 이들에게 정확한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 반드시 여십니다. 그때 복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 기다린다. 제가 최 목사님한테 배운 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배웠어요. 그러면서요. 뭐하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지금 좀 영적으로 좀 안 되신 분들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 부분 깊이 봐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그분들의 이거. 사단이 걸어놓은 불신앙. 하나님 안 믿고 사단에게 걸려있는 영역들. 그리고 염려들, 불안들. 거기에 메시지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준비돼요. 그러면 이게 내가 보여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지면 복음이 절대 가치가 되죠. 그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복음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복음에 생명 걸고 예배와 훈련 속에 인도받고 말씀을 통해 인도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이 복음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인도받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다락방운동 여는 게 하나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든지 받든지 가든지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에 뭐가 들어가도록요? 내 자신이 이 복음으로 딱 답을 얻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답을 얻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거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는 불신앙 속에 완전히 묶여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끌려다녔는데 나를 여기서 먼저 건져내고 해방시켜서 뭐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이룰 수 있는 길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키는 제일 먼저는 나 먼저 구원이 이해가 되어지고 누려지시는 그 중요한 은혜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구원의 이유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솔직히 얘기해 보시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뭐죠? 이미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 떠나 지옥 백성이요. 계속해서 저주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12가지 이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우리에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난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맞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공중권 세자면자에게 끌려다니는 상태.
이게 구원받아야 될 이유죠. 근데 이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이 멸망 상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심각성이, 내 자신의 현장에 이 심각성이 느껴질수록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하죠. 근데 이게 별로 심각성, 그게 제가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 애들이 뭐가 없냐면은 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어떻게 인식해요? 대충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하고요, 요거 포럼을 겁나게 기피하고 그런 현장들을 계속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 만큼 감각 없는 자가 돼 있어요, 아이들이. 제가 이번에도 아이들 만나서 포럼 딱 해보면서 아이들이 요 부분이 없구나,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없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구나라는 게 보인 만큼 감사하죠. 야, 나는 이렇게 사단에게 불신앙 속에 이렇게 끌려다녔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구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해갖고 노력해갖고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드러난 이 수많은 문제들, 아니 여러분, 마약 얼마나 심각한 드러난 문제입니까? 맞죠? 근데 중독,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중독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 말고 다른 거 계속 집착하고 중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숨겨진 이 문제, 배경의 문제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근본 문제하고 연결돼서 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상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12가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누릴수록 기도할수록 감사하다, 그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된 길을 얻었구나, 참된 답을 얻었구나.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 여셨어요. 여러분이 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죠. 아시고 나의 모든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죽은 영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라는 걸 증명하셨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은 뭐예요?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그냥 믿어. 내가 은혜로 준비해 놨으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건 은혜를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는 믿어.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노력해서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은혜로만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전달됐는데 믿는 사람이 예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 가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말했을 때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할 사람이 예비돼 있다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예비되어 있는 한 명의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초창기 우리 다락방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역에 예비해 놓으신 그 영혼을 만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케 하옵소서. 당연히 계속 응답이 왔던 거예요. 지금은 좀 더 고차원적이죠. 망태 여정 이정표 777. 그러나 여러분이 그 내용을 단순하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전달케 하시고 이 구원받아야 될 예비된 자를 나에게 만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신분을 주셨어요. 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옮겼어요. 심판 안 받아요. 이미 하나님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하겠다.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는 그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축복을요, 내가 먼저 아까 얘기했지만 누리고 그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어제도 이제 금토일 때도 얘기 드렸지만 반드시 현장에서요, 요거를 누리고 요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정시 예배, 정시 기도, 홀로 다락방,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 흑암부터 꺾어놓고 시작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사람 만나기 이전에 먼저 기도부터 쫙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부터 누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말려요. 그 현장에 말려요. 영적 축복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리듬이 1번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힘부터 얻어야 돼요. 아까 왕지사님이 그러시는데 자꾸 만나면 그분 만나면 말릴 거예요. 왜? 강하거든요. 생각과 마음이 딱 자기 증거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 훨씬 강한 복음으로 흑암을 기선 제압하고 꺾어놓고 영적으로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확인이 돼서 확신이 와요. 제가 지난주에 여정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걸 누리고 계시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난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인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곳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최대 관심이 와요. 근데 사단이 자꾸 여러분을 뭘로 몰아요? 비교, 열등감, 피해의식, 막 자꾸요 틀린 어떤 이 불신앙적 사고, 이거를 가지고요 계속 건드려요. 그 세상 사람들은 요즘요 너무 이제 어려운 게 우리 아이들이요 요거를 계속 말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요, 제가 오늘 렘너스 메시지 때도 얘기했는데, 야 우리 돈도 없으니까 결혼하지 말자. 그러니까 욜로족이나 이런 게 왜 나오냐, 딩크족 이런 게 왜 나오냐, 이런 사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부부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애를 낳냐. 애한테 인생 쓰지 마. 막 딩크족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아, 내 인생 행복하게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살면 되지. 욜로. 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런 데서 나온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과 하나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게 없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요걸 건든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 갔을 때 계속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딱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딱 보고 복음으로 답주다 보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정체성이 올라가 버려요. 왜? 나는 여기에 답주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되잖아요. 전도자가 돼야 정체성이 최고가 돼요. 근데요, 여러분이 아까 이제 우리 권지사님 얘기했는데 뭔가 내가 전도보다는 돈인과 세상을 쫓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우리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단체는 평신도다, 전도자다 상관없어요. 다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전도자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전도 현장이에요. 근데 그 의식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갔을 때 내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 전도할 사람 많아요. 그 현장들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할 수 있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아무 가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기도 응답하세요. 왜? 이 확신이 와요. 확인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현장에 구원받을 다른 사람 예배해 놓고요. 또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무너뜨리시고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천군천사 보내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응답이 확인된다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냥 복음 누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요곳에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 복음 받을 자 붙여주옵소서.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히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전도 못한다? 이 기도가 놓쳐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으신 분들일수록 먼저요 기도의 힘부터 얻으셔야 돼요. 복음 누림의 힘부터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현장에 언약 잡은 대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계속 승리를 확인합니다. 확신이 오죠. 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네. 하나님 피할 기도 주시고 나에게 응답받도록 계속 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확인이 돼요. 그리고 특히 혹시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실수하셨을 때도 죄책감이나 죄의식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죄책감 죄의식이 조금은 필요하지만 잡힐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왜 내가 그 잘못을 했지? 계속 잡혔는데 그거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유모사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뭐 간증이 아니라 그 축구하는 아이 얘기했잖아요. 뭐 뻥 걸음 찼는데 그 동네 제일 무서운 아저씨 집 유리창 깨트렸어. 근데 그 유리창 깨트려갖고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용서해줬어. 근데 다음날 또 가. 또 와갖고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아 괜찮다 괜찮다. 어차피 유리 바꾸려고 그랬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가. 그 아저씨가 뭐래?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꿀밤 때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근데 대신 해야 될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할. 인정하셔야 돼요. 자백과 인정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요 사람들이요 아 내가 잡혔구나. 내가 이게 죄에 잡혔고 내가 속았구나. 인정하면 돼요. 근데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자백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오절 안 하면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네 머리 나를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지도하고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이끄십니다. 이거를요 구원을 누리고 현장 가시는 분들이 확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발판 결국에는 뭡니까? 이게 3번이자 결론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계획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갖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권과 계획 속에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현장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선포하면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뭐 하면 돼요? 그곳에서요 그냥 말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선포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변화하셔서 그 현장에 정말 전도되고 선교되어야 될 그 영혼을 누가 붙이신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냐면은 나로 돌아가는 거야. 전도도 내가 하려고 그래. 응답도 내가 받으려고 그래. 현장도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막 안 되면 몸부림쳐요. 이 사람도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교회도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변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제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언제 변화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마지막인데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앞에 정말로 나라고 하는 기준을 내려놓고 그 복음과 말씀이 맞다라는 게 인정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면요, 그때 우리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와 훈련이 전부 다라는 게 맞아요. 왜? 그 말씀만 따라가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말씀이 내 안에 인정되고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성령 역사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바꿔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은혜 받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가 딱 잡혀지면, 그게 잡혀야 돼요. 그 제가 얘기하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편집이에요. 그게 딱 바뀌잖아요. 제가 최 목사님을 계속 있으니까 제가 머릿속에 박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있는 지역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소, 예배하신 사람이 있다. 요게 각인이 돼요. 각인이 되면서 딱 제가 뭐 하고 있냐?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현장 속에 하나님 예배하신 장소와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 어떻게 말씀 운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아야겠습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 완전히 그 내용이 정리된다는 게, 이거 여러분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뭐가 돼야 되냐면 기도가 되고, 그게요 여러분에게 실천 삶이 되셔야 돼요. 이게 편지 설계 디자인이. 그러니까 말씀이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고, 딱 머릿속에 있는 게 쭉쭉쭉쭉 여러분 안에 마음과 삶과 인생 속으로 딱 들어와지는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졌을 뿐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에 쓰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